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음성으로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은 정이 클까요? 기른 정이 클까요? 기른 정이 커요? 나은 정이 큽니까? 그렇죠? 나놓고 방치하면 죽습니다. 근데 또 안 나면은 생명조차도 없죠. 자녀를 낳았으면 잘 길러야 합니다. 이게 가정이죠. 이 이야기는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합니까? 나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 생명이 있고, 근데 버려두면 안 되니까 양육해야 될 책임이 또 교회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3천 명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시간이나 이럴 때 전도하라는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뭐 전도 집회 한다. 초창기에는 좀 했습니다만은 뭐 한 최근 10년에는 뭐 전도 집회 같은 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도하라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괜히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전도를 못하면 마치 내가 무슨 죄인 된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별로 싫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면 전도해라, 뭐 어떤 무슨 전도 집회, 물론 기회를 드리는 건 중요하죠. 뭐 언젠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 새신자 초청장치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못 숨기는 거 있죠. 연애하면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또 교회 다니면 여기 희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이게 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나타나듯이. 어쨌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전한 사람이 듣고, 여기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내가 전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다녀볼래? 야, 나 교회 다니니까 참 좋더라. 야, 나도 사실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여러분이 던졌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이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처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아직 뭐인 상태에서,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 먹은 건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믿어지고 세례를 받았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내가 혼자였고 나 혼자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맞서야 됐고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는 샬롬의 평안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거듭났습니다. 이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양육이 필요해요. 근데 어디서 양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디서 양육할 겁니까? 어떤 한 번의 일회적인 행사로 어떤 충격적인 걸로 성령을 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낳고 버린 거하고 똑같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서부터 양육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젖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키워줘야 돼. 나는 이제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3,000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다 다르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눌러봐요. 엔터. 아니, 뒤로. 자, 그리고 아까 삐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서 그런 건데, 이거 다 끄고 다 뮤트 시키고 모니터 올리셔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조금 새롭게 착오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 띄워주세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엄마가 있었고 육신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족이 태어난 겁니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됩니다. 한 자매가 됩니다. 왜? 태어났으니까. 이걸 거듭난다고 그랬죠.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전까지는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은 3,000명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교회라고 썼어요?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합니까?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가 누군데? 근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일까요? 우리 조금 여기서 좀 이상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세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그 피 위에, 보혈의 피에 자신의 피를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으로 뭐를 세우셨다? 사셨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의 피를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단에게 피를 주고 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에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박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스스로가 죽어서 뭐를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보살피다라는 뜻은요, 포이마니아, 이 뜻인데 헬라 원어는요, 이 뜻은 뭐냐면 양육한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육한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이때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는 단어냐면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이 보살피다라는 것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화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들로 하여금, 목사나 목회자로 하여금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 안에 있어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가 영상으로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본 적이 있었죠. 심바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심바야, 이 모든 것이 네 땅이다. 네가 여기서 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아빠, 저기도요? 아니,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하이에나가 사는 지역이야. 거기를 가면 너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한화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오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양육되고 보호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으로 여러분을 모으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사단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 땅에 이루면서 모든 영적인 힘과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교단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다고 했죠. 집 나간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30%씩 늘어났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 사기꾼들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라. 그리고 11조도 안 내도 된다. 그건 구약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맞아. 교회 나가면 돈 내기 싫고, 교회 나가면 시간 내기 싫고, 교회 나가면 어려운데 집에서 마음이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아. 그러나 교회 나가긴 싫어. 헌신하긴 싫어.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전도됐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혼자 예배드려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인도되는 거지, 혼자 양이 교회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양육받지 않고 보호받지 않고 인도함 받지 않고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이리와 늑대에게 잡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지요. 쉽게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함께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족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말로 처음 세워졌다 해서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핏값을 주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교회가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로잡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변화되는 놀라운 새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시고 이제 교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다. 당연하겠죠.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처음 생겼으니까. 사람들 다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함께 모였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도들이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저 모이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를 우리는 개판이다, 개판이다. 왜요? 거기에는요 별의별 사회에서 영향력 끼치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한마디 하는 사람, 정치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놓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회가 뭔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안 가르쳐주면 다 자기 소리들 낼 거예요. 다투겠지요. 싸우겠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겠지요. 안 배우면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다툽니다. 싸워요. 시골에 가면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찾기도 어려워요. 뭘 그렇게 장로 목사가 돼도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지, 뭐 맨날 바뀌고, 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투는 교회 많이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싸웁니까? 그럼 어디서 쉼을 얻어요? 교회가 싸움 나면요, 사람들은 재미있어 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요, 교회 싸움 나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교회 나와요. 어떻게 되나 구경하려고. 뭐 투표해서 목사 나가는 투표하자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등록교인들, 실종교인들 다 찾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옵니다. 초천장치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도 3년 전에 등록한 사람 다 나와요. 뭐 투표 한 번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느 시골에서 마을에 관해서 이장님이 마을 회의를 여는데 의견이 안 맞고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이러더랍니다. 그 동네는 맨날 교회가 싸움 나는 게 소문나니까 이 마을 회의에서 싸우니까 이게 교회인 줄 아냐? 왜 여기서 싸우냐? 교회 가서 싸우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의를 갖고 싸우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정의를 외치며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100%왜 싸우냐? 교회가 뭔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걸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안 배우고 안 가르치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다 장로는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하고, 목사는 목사 생각대로 이래야 된다고 끌고 가니까 그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끼리 이 싸움 나는 건 전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네 생각이 맞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저희 하나교회는 이제 30년이 다 됩니다마는 설립한 이후로 예배 시간이든 회의 시간이든 제가 보기엔 싸운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온 이후로, 저도 25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견이 안 맞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있어도 대놓고 싸움질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조직된 이후로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우린 당회에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당회라고 해서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안건만 있으면 그거 갖고 하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임의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저도 합의되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성품이나 인품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착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인 나부터도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지, 내 사업체도 아니고 내가 주인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곳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는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서 주님께 기도해서 가르치는 일이고, 장로님들, 예절의 성도들은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새신자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이야 사회에서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내가 말이야 한 목소리 하는 사람인데 어깨에 힘주고 교회에 와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한 게 낫고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교회는 여러분을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의의를 나타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제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일이면 이제 글로벌 리더 캠프가 내일 떠나요. 전 늘 마음에 두는 것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20대, 10대, 20대들. 그리고 이제 목회 중점을 3040에게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왜? 이제 50 넘은 사람들은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은 등 떠밀어도 다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와서 뭐 방황하고 이제 와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천국 준비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20대, 30대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1%가 안 된대, 기독교인이 이제 더 이상. 한 학급에서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교회를 가르칠 건가? 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면 죽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MZ세대가 어떻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죽어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집사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야, 너는 교회를 떠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야. 가르칠 기회조차 없으니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그래도 24차 다니엘 리더 캠프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그 열흘만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평상시는 제가 10대 애들하고 얘기해봐야 눈높이도 안 맞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가면 긴장하고, 이때 열흘간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키우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가르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목사의 책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책임은 배워야 합니다. 나오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제자훈련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의 기회가 있다면 배우십시오. 마더와이즈든 어떤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꾸 배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돌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도 이 땅에 평안의 샬롬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이 주어진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소중하듯 소중히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잘 살았다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